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그죠? 사랑이 인생의 목표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어요. 사랑이 우리 인생의 뭐다? 목표다. 지금 몇 주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큰 대전제가 뭐였냐면 성령의 권능으로 사랑하라. 이런 대전제하에 첫 번째 주제로 함께 나눈 말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나눈 제목이 첫사랑을 회복하라. 어떤 첫사랑? 네,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랑이 인생의 뭐가 된다? 목표가 돼야 된다. 그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복음은 곧 사랑이다. 복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근데 복음서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죠? 그러니까 아주 단촐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다? 복음이다. 복음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인 복음은 곧 뭐다? 사랑이다.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어떠매? 선하심에. 그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죠? 예수님은 사랑 자체야.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복음은 뭐 자체야? 사랑 자체. 그분이 뭘 하셔도, 어떤 걸 하셔도 그 발판에 뭐가 깔렸다? 사랑이 전제가 되었다. 그죠?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지를, 사랑의 근원이 왜 하나님이신지를 아주 명백히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네, 피조물은 사랑을 말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 저는 그래서요, 이게 너무 본질적으로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랑 타령. 제 말 이해되나요? 그거 착각이에요. 그죠? 그건 정말 그 사랑하는 상대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말하려면 최소한 누굴 알아야 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이런 말을 드리곤 하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다. 어떤 피조물 가운데서도 존귀한 존재다. 그죠?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만물의 영장이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왜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거야. 그죠? 사람에게 인격적이라는 것이 사람에게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인격적이다, 사람은 존중해야 된다, 사람은 귀하다. 그걸 말하려면 반드시 뭘 알아야 된다? 하나님. 그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뭘 알아야 돼?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세상살이는 뭘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그죠? 인생을 논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모르면서 인생을 논한다? 거짓부리 하는 거예요. 착각이 있는 것이고, 그분이 의도적으로, 그죠? 뭐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본인이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야. 그건 진리가 아니야. 진리를 가장해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랑은 누구로부터? 창조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죠? 복음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은 사랑이다 하는 걸 아주 명확히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랬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이죠. 자, 우리가 시작.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평생을 증거하시면서 다니신 그 수많은 말씀을 딱 정리하면 이렇게 한 줄로 정리가 되는데, 그 한 줄은 두 가지로 딱 정리가 되죠. 너희가 죽인 예수가 너희의 주요 하나님이시다. 맞죠? 근데 그것만 전하면 반쪽 복음이 된다. 그죠? 상대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한다. 그게 복음의 반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된다?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뭐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복음은 곧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사랑, 하나님이 곧 사랑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러니까 복음은 곧 사랑이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 속엔 뭐가 깔린 거야? 사랑을 전제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사랑이다. 그죠? 근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께서,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건 반쪽이다. 그 뒷면에 뭐를 붙인다? 나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이럴 때 복음이 온전해지는 거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나중에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여전히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 되고 나 잘났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때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셔. 왜? 바닥에 뭐가 있으니까. 견딜 수 없는 사랑. 참 이 사랑은 놀라워요. 하나님의 사랑은 상대적이 아닙니다. 네가 용서를 구하고 네가 뭘 돌아쓰고 뭐 그때부터 사랑해 주시겠다는 게 아니야. 어떻게? 먼저 사랑하시는 거야. 내가 먼저 사랑했으니 네가 내 사랑을 받아주렴. 내가 먼저 너를 찾아왔으니 내 손을 잡아주렴. 와, 이게요, 부부관계, 이웃관계 동일한 거예요. 그죠? 정말 사랑받고 싶어요? 그럼 뭐 하는 거야? 사랑을 하는 거죠. 이게 너무 놀라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죠? 사도 바울께서, 그죠?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에, 그죠?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전하는 거다? 예수가 당신들의 주다. 그러면서 반드시 이어지는 게 나는 당신들의 종이다. 누가 그랬다고? 사도 바울의 주 되시는 예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섬김을 받기에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뭐하러 오셨다? 섬기러. 어디까지? 죽기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뭐다? 사랑이야. 이게 바닥에 깔리면요, 성경을 오해할 것도 없어. 잘못 듣고, 그죠? 뭐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들고 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본질적인 것을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복음 속엔 뭐가 깔려 있다고? 사랑이 깔린 거예요, 사랑이. 그냥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손을 내밀어주고, 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죠?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말처럼, 그죠?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죠? 그냥 복음은
복음을 들고 무엇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제 첫 번째 보려고 그러는 것은 사랑은 율법의 일부가 아니라 율법의 전부다. 이걸 제가 조금 다르게 말해 볼게요. 여러분, 우선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율법 그러면 뭐가 돼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럼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뭐가 벌어져요? 하나님이 엄청 무서운 분, 두려운 분이죠. 조금만 어기면 어떻게 돼? 그냥 막 죽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병자, 그죠? 죽어가는 자기 가족 병자를, 그죠? 예수님께 데려 나오는데 뭘 기다리고 있다?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야. 자기 가족의 목숨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말씀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뭐가 빠져버렸다? 사랑.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도 성경도 오해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겉으로 보긴 어때? 그죠? 안 지키면 막 난리가 나고 다 부숴버리고 다 그냥 망해, 다 그렇게 버려버리고 그렇게 보이니까 어마무시하게 보이는데, 사실 이런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다? 바닥이 뭐다? 사랑이야. 죽이려고 살리려고.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거다?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여러 가지 많은, 그죠? 600 몇 가지가 있고 그 밑에 또 세부적인 강령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을 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정리하면 둘로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리고 둘째는 어떻게 써 있어요? 이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 뭐와 같으니? 첫째와 같으니.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율법을 정리하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걸 많이 오해하시더라고요. 둘째를 말하면서 그와 같으니, 즉 첫째와 같으니, 둘째는 뭐와 같으니? 첫째와, 즉 둘째는 첫째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다. 첫째와 둘째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종속, 둘째는 어디 안에 있는 거다? 첫째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이 되면 뭐가 저절로 된다? 이웃 사랑이 저절로 된다. 아멘. 그러면 이제 이웃 사랑이 안 되면 뭐가 안 되는 거다? 하나님 사랑이 안 된 거다. 성경이 얼마나 완벽한지 몰라. 제가 그래서 계속 기초 얘기하는 거야. 이웃 사랑에 문제가 있어? 그럼 어딜 돌아봐라? 하나님 사랑을 돌아봐라. 이웃 사랑, 거기가 문제가 있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다. 1만 달란트를 받았다면, 1만 달란트의 사랑을 받았다면 100데나리온은 저절로 용서가 된다. 지금 제 말 이해되나요? 이걸 자꾸 못 알아들어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따로따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 사랑을 따로따로 하는 거야. 그게 예수님과 율법사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렇죠?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얘기하잖아요.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중요해요. 신앙은 뭘 근거하는 거야? 성경이야, 성경. 그러니까 신앙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원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근데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게 다르다는 거야. 다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그죠? 유대인들, 마태복음에서는 그렇잖아요. 구약을 가지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자부하는 그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마태복음에서는 그죠? 산상복음, 그죠? 갈릴리 그 산 바닥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 얘기하면서, 간음 얘기, 도둑질 얘기하면서, 그죠? 너희가 모세 조상이죠. 모세에게 받은 것과 모세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이어져 와서 지금 너희가 알고 있는 것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가 지금 알기로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 원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의미는 마음에 미워하기만 해도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지금 그 성경을 보고 있는 내가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관건이에요. 제가 너무나 이건요, 너무나 정말 처절해요. 신앙의 행위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그건 부분적인 문제. 그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는 거야. 뭐가 문제가 있다? 예, 기초. 다시 말하면 성경을 잘못 본 거야.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알은 거야.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잘못 보면 그걸 바로 본 건지 알고 그렇게 행하는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정지 바로 알아야 정신 바르게 믿을 수 있고, 정행 그래야 바른 삶을 살 수 있고, 정복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다. 근데 뭐가 틀려버리면, 정지가 틀려버리면 아무리 양심적으로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해도 그건 이미 방향이 틀린 거야. 그게 종교야. 종교는 기준이 뭐야? 정지가 없어요. 종교는 왜 없을까? 나름대로 뭐 신의 말씀이 있는데 그건 다 자기들이 지은 거란 말이야. 진짜 신의 말씀이 아니야. 그러니까 정지가 없다고. 지가 없어. 그러니까 지가 없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뭐야. 진짜 힘이 접해지지 않으니까, 그죠? 뭘 기준하게 돼? 자기도 모르게. 자기 정성, 자기 뭐예요? 진심, 자기 양심에 어긋나나 안 어긋나나. 기준이 뭐야? 자기요 나라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아주 먼 옛날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는데, 그죠? 수많은 종족들, 아프리카 옛날에 아프리카 종족이 얼마나 나라가 형성되지 않은 옛날에 이부족 저부족 얼마나 많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들에게 마음이 열려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수많은 종족들에게 다 동일하게 이제 복음을 증거한다. 근데 어느 부족한테 갔는데 그만 붙들렸어. 이 선교사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근데 그 부족이 뭐 하는 부족이냐면 식인종이야, 식인종. 꽁꽁 묶여가지고. 그러니 이분이 얼마나 간절하겠어. 그래서 꽁꽁 묶인 채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하라. 내가 이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증거로 왔는데 나를 건져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나를 건져주시길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어.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기 나름대로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은데 이 주변에서 지금 자기를 묶어놓고선 막 그냥 이 식인종들이 막 춤을 추면서 막 곧 잡아먹을 것처럼 했는데 이상하게 조용하게 가만히 있어. 그래서 왜 그러지? 하고 살며시 기도하면서 눈을 떠보니까 이 식인종들이 둘러가지고 다 기도하고 있는 거야. 선교사님 깜짝 놀란 거야. 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들이 다 지금 하나님 앞에 굴복해가지고 지금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러고 봤더니 이 식인종들이 무슨 기도하는 거야?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식인종은, 그죠?
식인종은 그 선교사를 잡아먹어도 하나 양심해. 예. 식인종의 기준은 뭐야? 자기 양심이야, 자기 양심. 그게 종교란 말이야.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죠? 왜 집사님 보고 다퉈? 기분 나쁜 거야. 누가 기분 나빠? 예수님이 기분 나빠? 내가 기분 나빠. 내가 기분 나쁜 거야. 내가 못 견디는 거야. 제가 가끔 그랬죠. 집사님, 알아요. 그래요. 억울하죠? 그렇지만 예수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왜 집사님이 나서서 그래요? 집사님 그 상황을 예수님 모를 것 같아요? 예수님도 가만히 계시잖아. 근데 집사님 못 참고 왜 그래? 그죠? 못 참는 내가 문제구나. 주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내가 막 지랄 떨고 있네. 주여,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아직도 아가지가 살아남았습니다. 이걸 하고 앉았어야 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이 세상이 이렇게 변할 걸 몰랐겠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럴 때 내가 변하고 환경이 변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셔. 저는 확실해요. 날 바꿔놓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바꿔놓든지 환경을 바꿔놓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내가 그분을 뭐 해드릴 때? 인정해드릴 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드릴 때.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은 전제가 뭐다? 사랑이다. 이거를 언제나 잊지 마세요. 그게 1만 달란트야. 내가 1만 달란트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으면 사람끼리 생기는 문제, 100데나리온.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문제, 어려움들, 100데나리온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능력에 비하면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은 뭐밖에 안 된다? 1만 달란트 대 100데나리온이다. 그 뭘 말하려고 하는 거야? 어떤 것도 헤쳐나가고 견디고, 제 말 이해돼요?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있다. 당연하지.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고 머리시고 아버지인데 그분이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주도하는 세상에서 그죠? 뭐가 안 되겠어? 맞습니까? 안 되는 게 있으면 그분이 그렇게 안 되게 하시는 더 깊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드리는 게 신앙이잖아.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이 구약에서도 좁은 의미로 말하면 구약의 율법을 말할 수 있고 넓은 의미로 말하면 말씀 전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의지 자체가 말씀이고 율법이죠. 그죠? 그게 다 뭐다? 사랑이야. 사랑. 그죠? 살인하지 말라. 바닥이 뭐야? 사랑 때문에 그래. 간음하지 말라. 이게 부모가 그러자 자식들한테 부모가 그죠? 너 그런 짓 하지 마라. 왜? 사랑하니까 너 그런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세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바닥에 깔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되는 사람은 이웃 사랑이 된다 안 된다? 돼요. 왜? 왜 그럴까? 하나님 사랑의 원조가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근데 그분이 그죠?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날마다 누구를 향해? 사람들을 향하고 있잖아. 그 실제 증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 사랑 받았어? 그러면 어디로 행한다? 사람에게 저절로 가는 거예요. 중간에 잊어버릴까 봐. 그래서 사랑하되 무엇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죠? 요한복음 13장 한번 보겠어요. 13장 34절 35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마디로 이래요. 사랑하면 전부 다라는 거야. 사랑하면 뭐라고 말해?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면 예수님이네. 그죠? 심하게 말하면 그런 뜻이지. 좀 제 말 이해되나요? 근데 사랑이 안 되면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뭐와 함께 움직인다? 사랑. 복음 밑에 뭐가 깔렸다? 사랑.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바닥이 항상 뭐다? 전제가 뭐다? 사랑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 말씀을 듣고 그분 말씀대로 살고 하는 게 내게 복이고 사랑이지 손해보는 건 아무것도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사랑은 그죠? 율법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정리하니까 그죠? 둘로 정리된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걸 하나로 정리하면 사랑. 율법이 뭐다? 아, 사랑이구나. 부모가 이제 커가면서 그걸 아는 거잖아요. 어릴 때는 부모가 막 혼내면 내가 막 부모님 날 미워하나 봐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랬다가 이제 부모의 진심을 알면 아, 이게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였구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실제 사람 세계에서도 그렇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도록 다양하게 보여주는 거야. 두 번째는 그죠? 그래서 사랑이 인생의 뭐가 돼야 된다? 목적, 목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사랑을 목표로 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 사랑 속에 살아요. 실제로 그래요. 잘 보세요. 여러분 다 결혼하신 분들이지만, 그죠? 결혼 안 하신 분들 보세요. 진짜 평소에 상대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세요. 그죠? 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늘 사랑을 말하는지, 용서를 말하고, 이해해 주는 걸 말하는지. 뭐 조금만 일 있으면 그냥 비난하고 흉보고, 그죠? 부정적으로 하고. 그런 사람하고는 절대 함께 못 살지 마세요. 아니, 사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아직 이제 정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니야, 농담 아니야. 부정적인 사람은 신기해. 매사가 어떻게 돼? 부정적. 옛날에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장로님은 당신도 모르게 사람을 딱 보면 뭐가 구두가 보인다. 평생 그거 하셨으니까 구두를 보면 아마 그 사람의 뭐라 그럴까 어느 정도 파악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 구두를 어떤 걸 신는지, 또 구두 신는 상태가 어떤지, 구두 굽이 다른 게 어떤지, 막 그런 걸 보시면 아, 이 사람의 성품이나 성질 대충 것들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매사에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다 보면 있잖아요. 부정적인 눈 쪽으로 얼마나 날카로워지는지 몰라. 나는 봐도 전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봤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걸 단점을, 약점을 딱 집어내. 내가 살아가면서 가끔 뭐 필요에 따라서 도구를 쏠지 모르지만 커피도 마시지 마. 그 교제하면 안 돼. 하나님은 사랑. 그죠? 그러면 내 삶의 목표를 뭘로 가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인생의 목표를 사랑으로 살 때, 그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그죠? 첫째, 율법이 완성된다. 왜냐하면 율법이 뭐라 그랬죠? 사랑이야. 그죠? 제 말이 됐죠? 이런 거야. 사랑하면 뭘 지키게 돼?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돼. 아니, 이게 뭐,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다 해봤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말도 안 되는 것도, 황당한 것도, 3번, 4번 시켜도. 아유, 저거 부모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등실은 결혼하더니 맨날 지 섹시 말만 듣는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등신이 아니야. 너무 당연한 거야. 왜? 사랑스럽고 사랑하니까. 그죠?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밥 먹다 말고, 저 물 좀, 그 물을 금방 떠다 줘. 그 어떤 때 그게 전혀 당연한 게 아니거든. 그죠? 근데 12번도 더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왜? 그게 사랑하니까 일이 아니야. 사랑하면 있잖아요. 그게 더 이상 일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율법, 말씀 지키는 게 어렵다 싶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죠? 마태복음 11장이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죠? 그러면 뒤에 내용이 뭐야? 나는 무겁대 가볍대. 네. 무겁다래 가볍다 그래. 가볍다 그러잖아. 예수 믿는 게, 예수님 따라가는 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그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해.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교회 다니기 힘든 거야. 예배 드리면 힘들고 짜증나고. 제 말 이해되나요? 이게 지금 자신이 목사님이 은혜가 없고 교회 은혜가 없어서 있을 수 있지만 그게 근본적인 게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사랑이 철철 넘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걸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나는 뭘 보는 거야? 나만 보는 거야. 중요해요. 문제가 생기면 뭘 본다고? 부딪히면 뭘 본다고? 나는 나를 보는 거야. 너무 놀라워요. 그럼 하나님은 이 부딪히는 걸 통해서 저 사람을, 저 환경을 정리할 거면 정리하고, 제 말 이해돼요? 그거 하나님이 하세요. 그걸 내가 바라지 말고 나는 뭐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딪히는 걸 통해서 내가 왜 하나님 저 사람이 99% 잘못했지만 나도 저런 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문제가 있구나. 이건 놔둬버리고 저거 놔두고 용납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나를 바꿀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할 수 있어? 상대를 정리하고 바꾸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제 말 이해되죠? 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사랑으로 삼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죠? 율법을 다 이루게 돼.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 율법을 다 이룬 거잖아요. 그죠? 야, 난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로마서 1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뜻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죠? 살인하지 말라. 이게 다 어디에 들은 거예요? 네 이웃을 사랑하면 그런 일이 벌어져 안 벌어져? 그죠? 그럼 말하지 않고 있는 앞에 사랑, 그죠? 하나님 외엔 다른 거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죠? 이렇게 이쪽은 뭐야? 뭐가 되면? 하나님 사랑이 되면. 그러니까 사랑 안에 있으면 뭘 한다? 율법을 다 지키는 게 되는 거다. 사랑 안에 있지 않으니까 율법이 힘든 거야. 교회 다니는 게 힘든 거야. 너무 확연하죠. 그리고 그걸 막 의무적으로 지키게 하고 막 억지로 하라 그러니 시키는 사람도 힘들지만 따라오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두 번째로, 그죠? 인생의 목표가, 그죠? 사랑일 때 결과 하나는 율법을 완성하게 되고, 그죠? 더 나가서 두 번째는 어떤 일을 벌어진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 참 이게 놀라워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그죠? 5절에 아주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나는 그러면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제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사람이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죠? 그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의 원리를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가지에 열리지만 무엇 때문에? 나무 때문이다. 나무 때문에. 이걸 명확히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할 일은 뭐냐?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가지고 열매를 맺으라는 게 아니다. 그 열매는 다 가짜 열매예요. 가지가 할 일이 뭐다? 나무에 붙어 있는 거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늘 그걸 인식하고 그분이 주도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러면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가 저절로 열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나를 떠나서는, 그죠? 어떻게 돼?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늘 그 사랑을 목적으로 살면, 사랑을 목표로 살면, 그죠?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 맺지 못하게 된다. 맺게 된다. 어떤 분이 이제 간증하신, 옛날에 간증한 이제 그 내용을 제가 남의 걸 잠깐 가져왔습니다. 무디 신학교 학장이며 설교가인 조지 스윈틴 박사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모든 교훈을 요약하는 한 명료한 공식을 만들었다. 그것은 인생 빼기 사랑은 제로. 이렇게 인생 공식을 만들었어요. 인생에서 뭘 빼면, 사랑을 빼면 뭐가 된다? 제로가 된다. 즉 인생이 곧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 곧 뭐다? 확실해요. 인생을 사랑으로 여겨보세요. 아니 목사님 그 사랑이 됩니까? 뭐 때문에 속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 때문에 말하고 있는 그것보다 상상 못해. 그거를 누르고도 남고 그걸 다 완전히 해소하고도 차고 넘치는 사랑.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랑을 경험해봐. 그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을 누려봐. 세상 문제될 거 있다 없다? 농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랑을 못 누리니까 사람 사랑, 이웃 사랑, 무슨 동물 사랑 이런 거에 매달리는 거야. 그죠? 지금 점점 그죠? 뭐를 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반려견, 반려묘 이런, 그죠? 그래서 뱀도 기르고 별거 많더라고요. 그죠? 그럼 그것이 그만큼 삶의 질이 넉넉해졌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걸 하는 시대도 됐지만 거꾸로 말하면 뭐가 사람들에게 식어진 거야? 소통이 어려운 거야. 뭐가 잘 안 되는 거야? 사랑이 잘 안 되는 거야. 이기적인 사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 관계하기 힘드니까 뭘로 해? 변하지 않는 사랑. 동물. 동물이 나를 뭘 하지 않아? 배반하지 않잖아. 내가 배반하기도 쉽고. 사랑 관계는 배반하기가 어렵잖아요. 내 자식이고 내 남편, 내 아내고 내 가족인데 어떻게 이걸 그죠? 근데 동물은 어때? 상황이 어려워지면. 제 말 이해되죠? 이런 거야, 이런 거. 한 부인이 스팅 박사님에게 찾아와서 물었다. 나는 전도 훈련도 받았고 성경 암송도 익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사람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고 오늘은 이웃집의 한 부인에게 전도하려고 했지만 아무 성과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웨이팅 박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것은 아마도 당신의 눈에 사랑의 눈물이 메말라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복음은 전했지만 뭐가 없었다? 진짜야. 너무 놀라워. 사람은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말하는 태도를 보는 거야. 제 말이 됐죠? 제가 이웃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얘기했죠? 그죠? 뭘 말해? 가르치려고 하고 복음은 얘기하는데 왜 안 먹히느냐? 삶이, 사랑이 안 보이는 거야. 상대가. 그죠? 그렇게 전해주는 사람으로부터 뭘 발견하지 못해?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명백해요. 명백해. 내가 인생의 목적을 사랑으로 정하면
그죠? 사랑을 인생의 목표로 하고, 그죠? 사랑하는 삶을 살면 이 사랑은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 하나님 뜻이 뭐야? 말씀이고 율법이지. 온전히 이루어. 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모든 게 뭐가 바탕이었으니까? 사랑이 바탕. 사랑하니까 찾아오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말씀하시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죽으시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문을 두드리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함께 사겠다는 것이고, 다 뭐야? 사랑이지, 사랑. 그죠? 율법을 온전히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요 너무 진짜 이 세상에 너무 완벽해, 너무 완벽해. 저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것밖에 내가 말할 게 없겠다.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뭐다? 사랑이다,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열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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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성.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맞습니까? 너무 확실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사랑, 이런 사랑을 그죠? 우리가 인생의 목표로 사랑을 삼고 이 사랑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 날마다 사랑하고 살기 위해선 뭘 해야 돼? 세 번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성령님이죠. 즉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매 순간 뭐 하는 거야?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죠? 그럼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으로 다가오신다? 말씀으로 다가오잖아. 그러니까 매일 늘 뭐 하는 거야?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말씀 앞에 비추어 틀린 다르게 돼 있는 나를 굴복시키고 말씀 따라 살고. 맞습니까? 그러면 그죠? 그렇게 된 만큼 그분의 사랑이 내게 어떻게 돼? 임하는 거잖아요. 임하면 어떻게 돼? 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니까 그게 절로 그분의 의도에 따라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의도에 따라서 어떻게 돼? 절로 드러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으로 시작됐으니 사랑으로 삽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계속해서 어떻게 돼야 돼? 공급돼야 돼.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죠? 그분이 주시는 말씀 앞에 나를 늘 내어놓고 말씀에 비추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 사는 거죠. 그런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